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0쪽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능히 깨달으며 주께서 주신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려고 덤벼들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책망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아주 짧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짧다고 해서 적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요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어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느냐? 그 이유는 여러 주석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안 그러면 장사로 왔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를 할 때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리장사 알렉산더는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알렉산더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제가 이렇게만 읽었는데 그 윗부분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별로 안 친절해요.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우리들 같으면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가 나왔잖아요. 그럼 알렉산더는 어디로 갔다, 어떠했다라는 설명이 있으면 또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강제로 졌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16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그리고 구레네 시몬, 이렇게 기록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어렵지 않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책이라는 것이 전후일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이 연결고리가 거의 다 끊겨 있어요. 왜 끊어놨느냐? 왜 설명을 좀 더 하시면 안 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구원론으로 봐요. 여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와 구레네 시몬을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못 벗어나요, 인간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전생애가 기록된 인물들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단절이죠. 어릴 때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몇 살 때입니까? 30살 전에도 한 번 했죠. 그 성전에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한 번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처럼 또 그 사이에 뭐 했는지 막 또 따져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자꾸 따져 들어가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다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 그 다음 성경에 이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들이나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읽는가 하면 그 뒤까지 읽어버려요. 자기가 채워 넣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자꾸 채워 넣느냐라고 할 때는 동일화시키려고 해요. 동일화시키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이 왜 이렇게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들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구원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분이거든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게 십자가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생애가 기록된 게 거의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 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등장하지만 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묻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억지로 십자가 졌거든요.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이 오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가는 것이라는 단어도 돼요. 헬라어 단어가. 오든 가든 이건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거든요. 지나가는. 이 구레네 시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못 박으러 한 당사자도 있었고 안타깝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은 이 십자가와 관련된 무리들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관심 1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저 인간이 십자가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뭐 일상화됐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반란자들인가 살인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뭡니까? 그 영화, 싸움꾼, 그리데이트입니까? 로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도로변에 쫙 세워놓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가 다 죽을 때까지. 별일이 아니에요. 요즘이야 사형 집행을 저기 안 보이는 데서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예 표본으로 옛날에도 조선도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사지를 찢어 죽이든지 이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까불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까불면 죽인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일에 바빠요. 남 일에 신경을 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우고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여기에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구레네 시몬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절이죠. 나를 따라오려면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앞에 또 하나 더 붙죠. 수식어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왜 따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왕국은 어떤 왕이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에요. 그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이들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라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뒷구절을 이야기 안 해요. 그 뒤에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24절에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했잖아요. 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중층이에요. 1층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육체적 목숨이에요. 인간은 이 목숨이 두 개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의 목숨은 첫째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숨은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같이 이루어내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보세요. 또 구원이 나왔잖아요. 인간의 최종 목적은 영생 얻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추방당하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영생을 꿈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조차 어떻게 들리느냐 할 때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쥐털입니다. 쥐털. 올무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고 천국 보내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는 올무예요. 걸림돌입니다. 그 걸림돌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것은 왜 발생했냐 할 때는 걸림돌에 걸려 다 넘어져라는 겁니다. 그 올무에 다 빠져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벌써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 자체에 위배돼 버리죠. 이 세상 인간은요, 자기를 부인할 인간이 없습니다. 자아라는 자체, 이 자체를 어떻게 부인해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 안 합니까? 벌써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벌써 생각했잖아요. 벌써 자아가 더 알아버렸어요. 자아를 부인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잠언서 봤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 안 받아서 우리도 못 받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저들은 선택을 못 받았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저들은 언약이 없고 우리는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작해내잖아요. 방언 조작해내고 뭐 병 고치는 거 조작해내고 다 그런 거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 인도에 가면 많이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몇 년 동안, 1년 동안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1년 동안 한 발로 이렇게 들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딥니까? 저기 구인사라는 절에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책들을 한번 보세요. 간정집이 엄청나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자, 볼 일이 없죠. 이 동네가 다르니까. 구인사에서 나온 간정집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암을 고쳤고 병을 고쳤고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해요. 거기 가면 방언하는 비법을 다 알려줘요. 순복음만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령 받은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그 자신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자기 긍정 요인으로 자랑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면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무리들이 듣고 있죠.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는 약속이 있죠. 이들에게는 무엇이 또 있습니까? 이들은 과거에 그들은 역사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시인데 역사가 되면 역사는 항상 교훈이 돼요. 계시가 되면 교훈이 안 돼요. 계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그 계시를 보고 교훈을 받으려고 해도 자아가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훈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유대인식으로 보죠,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아요. 구약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노예 취급하면서 굉장한 고역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고역으로 몰아넣을 때 그 다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 어릴 때 농사 지어보면 한여름에 있잖아요. 한여름에 그 밭에 그 잡초가 무성해요. 그 당시에는 제초제를 잘 안 뿌렸거든요. 제초제도 엄청 비싸고 제초제 약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넓은 밭에 저희 부모님이 그 포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포도 사이에 그 풀이 정말 잘 자라거든요. 그 베고 나면 뭐 한 10일, 15일 지나면 또 자라고. 그 낫으로 다 이제 형들이랑 베고 그러면 정말 무슨 소리가 나요? 아이고 죽겠다 소리 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하거든요. 뭘 부르짖었을까요? 그냥 소리 지졌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관심 1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 있는가? 죽겠다는 겁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안다,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가 맞아야 되는데 이가 안 맞아요. 오늘도 이가 안 맞았죠. 구레네 시몬이 뭐 구경을 한다든가 반대편에 서서 관심이 있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서 관심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지갈 길 가는데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 지게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괴롭게 부르짖었을 뿐이고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되어 있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대로 때가 되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먼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도 여호와 하나님 가도 쟤들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데 어쩌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우리를 알아보시는구나. 박수 짝짝짝. 그래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을 거다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보다 더 힘든 고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떤 소리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저 인간들을 좀 감찰해 주세요. 말씀과 기적을 행할 때는 그 능력 기적으로 자기들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해방되고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힘들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인간들을 확 죽여보세요. 이 얘기예요.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여호와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들은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약속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애굽을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왜 부르짖었는가? 왜 소리를 괴롭다라고 부르짖었는가라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광야에서 그들의 그 왜 부르짖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광야에 가보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그들의 뜻대로 길을 찾은 게 한 번도 없어요.
홍해길도 마찬가지고 인도할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가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약속이고 뭐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목요병을 먹지 않는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한 거예요. 맞죠?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의 모든 장자가 죽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 쪽에서 그들을 강제로 추방을 해요. 주님이 일을 희한하게 하죠. 출애굽이라는 것이 자원에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따라 보내셨군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냈군요.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보내신 분의 말을 듣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있다가는 우리 다 죽을 거니까 빨리 나가랍니다. 빨리. 후다닥 나가라. 그래서 뭡니까? 유교병을 늘 발효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후다닥 쫓겨나다시 쫓겨난 게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남은 자들. 그들이 지금 이 출애굽을 알고 있어요. 그 출애굽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방금 제가 해석했던 식으로 알까요?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알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진멸시켰느냐? 히브리서에 나오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서 듣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 시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유월절 사건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2차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외쳤죠. 돌아오라고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자기 조상들이 말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계속 안 들으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짐승 4마리 속에서 삼켜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전에는 헬라 마케도니아, 그전에는 메데파사 제국이고 그전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이 든 겁니다. 어떤 철이 드는가 하면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짐승의 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가리 속에서.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뭘로 들어요? 명령으로 듣죠. 법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보세요. 성경 해석법 자체가 자기가 부인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뭘로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 메시아 왕국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나와요. 이 해석을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만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성화론 한다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성화론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물론 하면 20, 30년 지났는데, 그 이피센데스라는 그 신학자가 뭐 주장한 거죠. 바울의 세관점이라 해서 은혜로 구원되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라는 겁니다. 6월절 피로 구원받았고 1번. 2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2번이 뭐가 필요하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1번, 1차 구원. 그리고 1차 구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2차 구원으로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한 해석법이에요.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그런 해석법을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셔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까지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갔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뭐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예수님이 비판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벗어났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달리 표현하면 성경대로 해석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해석하는 최고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대로, 가장 성경대로 해석하는 인물.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마귀가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편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와서 손으로 받치냐 안 받치냐 보자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아닙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죠. 죽은 자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누가 호응하겠어요, 거기에? 마귀들이 호응하죠. 그 마귀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 살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병자 고치니까 믿고 따르고, 오늘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쳤고, 기적 행했고, 이런 얘기를 다 말씀대로 믿자고 하잖아요. 그 믿는 게 마귀 생각인가, 마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뭘로 봅니까, 그걸?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해버리죠. 표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갈려져 버립니다. 한쪽은 기적이 되고 하나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이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이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기적으로. 그게 육적 안목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육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영으로 난 자만이 그 말씀이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 때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말씀대로 듣죠. 말씀대로. 말씀대로 듣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듣는 자아가 누구예요? 악마에게 이미 장악당한 자아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마귀 새끼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미 하나님같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이 강아지한테 이야기하면 강아지가 말 알아들어요? 폐야 알아듣잖아요. 그 훈련한다는 것은 강아지 학대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죠? 개를 이렇게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개가 있잖아요. 그런 개를 만들려면 얼마나 훈련시켜야 되겠어요? 그거 학대입니다. 동물 학대예요. 동물 학대를 안 하려면 개가 말귀를 알아듣고 야, 너는 내가 대우를 잘해줄 테니까 저 못 보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다치지 않게 이렇게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라. 이렇게 할 때 그건 학대가 아니죠. 근데 개가 그걸 알아들으면 그게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들이 그걸 알아들으면 그게 죄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자아는 이야기했으니까 자아는 부정 못한다 했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구레네 시몬이 자기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였어요? 이게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14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또 야 그래 나의 십자가가 다 있어 이렇게 들어가요. 나의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의로워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십자가가 있다면 나는 의로워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럼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분배받았다, 분양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몸에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장면인데 구레네 시몬을 그렇게 끌어들이지 말고 누구를 끌어와야 되죠?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아니고 3번 부인하지 않는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를 주께서 부인할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고 몰아넣더라도 누구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예수님께 죽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부합한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자기 길 갔죠. 관심 1도 없어요. 어떤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말든 그건 내 일 아니에요. 지금 아마 큰 계약 건수가 있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으냐라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을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면 메시아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인간들을 다 색출해내서 순수한 남은 자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그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지갈 길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짓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리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5장 39절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 영광, 자기 의로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구원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최종점이잖아요. 구원이 없으면 영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진짜 1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가지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 버리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니까 그를 어떤 자로 만드는가 하면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해버려요. 이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식이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강제로 끌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너희들은 주의 일에 관심 1도 없다 얘기해요. 너희들은 너희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이 구레네 시몬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어느 누가 주의 일에 관심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주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 정말 많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내 들어잖아. 나. 그래서 그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무시하면 삐지죠. 복음을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하는 나를 왜 무시하느냐, 나를 왜 안 알아주느냐,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이냐, 자기가 말한 것처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려면 하니까 이 말씀 자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육적으로 해석해버리죠.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니까 주를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 안 부려야 되고, 화 안 내야 되고, 짜증 안 내야 되고, 욕 안 해야 되고, 나쁜 짓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 주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린 분이거든요. 그 피 공로를 증가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 인생 전체가 십자가의 피에 덮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의 눈에는 좌우 사방을 다 둘러봐도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보인다는 것은 자기 몸에서 항상 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죄고, 복음을 전해도 죄고, 헌금을 해도 죄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도 죄고, 멀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으로도 휴대폰으로도 듣고자 하는 이 모습도 죄라는 거예요. 뭐 귀찮아가 인터넷으로만 말씀 듣고자 하는 것도 죄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 보면 지쳤기 때문에 도저히 못 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를 끌어들여서 쳤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육적 안목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구레네 시몬이 픽업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실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물로. 성도의 구원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구원이 다 이런 거라 했을 때 지금 구레네 시몬에서 보게 되면 구원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옵니까? 구원이 없죠.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이. 구원은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 안에. 그런데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는 구원 이야기를 안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느냐? 하긴 하죠. 그러면 구원 이야기를 할 때는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원 이야기를 할까요? 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해버리면
내 구원이 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아를 부인 못한다 했잖아요. 십자가가 되어지면 내가 날아가잖아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십자가는.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십자가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래 들여다보니까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십자가 피가 구원했습니다. 믿고 십자가는 빨리 집어 던지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내 구원받은 그것을 유지하고 더욱더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먹혀요. 근데 그게요, 유대교라니까요. 사복음서만 제대로 보고 구약만 제대로 봐도 오늘날 교회 가는 설교와 예수님을 살해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모르죠. 악마한테 휘둘리니까 뭐 그 복음이 보입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무슨 수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또 쫓아요.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드시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미 성도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께 질문하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정각인 정인으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이미 완료되었잖아요. 그리고 완료성이 성도한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이면서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자죠. 왜 그런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날마다 죽인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자체가 십자가의 정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기 위한 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참 말씀이 한글은 되게 어려운데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인 것도 짊어지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살해자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가 항상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 얘기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그 죽임당 그 주님의 죽음을 성도의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중으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살해의 십자가도 있고 대신 죽은 십자가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중입니다. 그것을 11절에 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 하죠. 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림을 받은 자죠. 이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음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달리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죽음에 넘겨오는 상황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깜빡깜빡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넘기우는 모습이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몸 자체가 몸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하면 이 몸에서 예수 죽인 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몸이 산 몸이 되었으니까 살려진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죽음을 여기 우리 몸에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넘겨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왜 죽음에 넘겨오느냐? 이 발설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에 안 넘겨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럼 말씀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죽음에 넘겨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몸이니까 성도는 죽음에 넘겨오는 몸으로 살려지죠. 그래야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으니까 그냥 주님이 구원한다. 맞아요. 주님이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백성을 주님이 다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관람자가 되면 주님이 구원했으니까 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할 거야. 그래, 난 복음만 전하고 내 몸은 내가 챙기고 그래 구원하면 되지.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나도 죽었지. 니도 내 몸이지. 너도 죽으라 얘기해요.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이 육체가 죽음에 넘기우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으면요, 생명이 안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항상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 용서도 희생 없는 용서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희생하고 나는 그거 챙기면 되지. 맞아요. 사도 바울이 챙겼잖아요. 챙겼으니까 챙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산자가 죽음에 넘기우는 모습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는 모습으로 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기 싫은 자를, 관심 1도 없는 자를, 고레네 시몬과 또 사울은 전혀 다르잖아요. 고레네 시몬은 자기 일에 바쁜 자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잖아요. 그런 자를 불러서 주님은 자기 정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레네 시몬을 주께서 끌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면 어떻게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얻게 하잖아요. 죄 용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를 주님이 부르신 것은 어떤 상태에서 불렀는가? 제 갈 길 가고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나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냥 뽑아낸 거예요. 그걸 바로 선택이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주 안에서 선택한. 그럼 왜 택했느냐? 고레네 시몬을 보면 돼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주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용서함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일에만 관심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강제로 끌어들으셔서 강제로 십자가 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려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